자, 시편 119편 이제 두 번째 이제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은 오늘 우리 여기 예배에 참석한 우리 청년들이 참 잘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보니까 청년이 어떻게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예전에도 보지만 왜 하필이면 굳이 꼭 청년이라고 할까 좀 의문이 돼요. 왜냐하면 자, 어떻게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인간이 자기의 행실을 깨끗게 하는데 절대적인 유일한 말씀이에요. 근데도 왜 이 시편 기자는 굳이 청년이 어떻게 굳이 청년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뒀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장년도 아니고 노년도 아니고 청년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냐면 우선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에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사람은 자기의 행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 즉 성경의 말씀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청년이 어떻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청년의 때가 사실은 뭡니까? 가장 자기가 가는 길을 주의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청년들의 시기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시기죠. 그 시기가 거의 대부분의 그 자기의 전 생애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깃들이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뭡니까? 청년이 어떻게 자기의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깨끗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다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흠잡을 데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자기 행실을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어때요? 정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그 막 이제 새로 뽑아낸 자동차에다가 못으로 한번 찍 끄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펴지나요? 그 차가 버리는 거죠, 그거 뭐. 새로 다시 다시 도장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죠. 사람이 이 청년의 때 자기의 행실이 흠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뭐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에서도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젊은 인생의 때 흠 없이 자기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이 여기서 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겠죠. 도덕적, 윤리적인 면도 그렇고 영적인 면도 그렇고 그의 생각이나 사고나 모든 면에서 흠이 없고 그러니까 정결하고 지저분하지 않고 얼룩이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흠잡을 데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실제로 청년의 때 가장 사실 뭡니까? 부주의해요. 부주의한단 말이에요. 왜 부주의합니까? 우선 청년의 때에는 충동적입니다. 감성적입니다. 본능적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는 그냥 깊이 생각하거나 진지하게 무언가를 사전에 판단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뭐예요? 그냥 충동적으로 즉흥적이고 막 발산하는 마치 뭡니까?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확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많은 청년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만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자기의 삶에 굉장히 큰 오점을 남기는 경우도 많고 또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끝끝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뭡니까? 주님의 말씀 따라 뭡니까? 주의하는 것입니다. 주의하는 거예요. 이 주의한다는 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안내자로 삼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에게는 항상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누구나 항상 사람에게 늘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하나의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 하나의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두 갈래 길이, 세 길이 아닙니다. 두 갈래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때요? 자기의 인생의 길의 안내자로 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많은 청년들이 방황하거든요. 방황해요.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앞으로 살아갈 문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회가 이제 그 청년들에게 주는 많은 처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이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러잖아요. 신문에도 이제 청년들에게 각계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청년들에게 주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그렇게 쏙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청년들이 자기의 인생의 길의 안내, 또 자기의 인생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절대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주의한다니까 잘 살피라는 얘기. 주의한다는 건 뭐예요? 잘 살피라. 무엇을요? 말씀으로 판단해서 잘 살피면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의 길을 자기 인생의 안내자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뭡니까? 자신의 장래를,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청년들에게 청년이 어떻게 그러니까 방법을 얘기해 주잖아요. 방법을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할 때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의 길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주의 말씀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두 가지 요건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충족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모자란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두 가지 조건이, 이게 바로 뭐예요? 신적 계시의 특성이에요. 다른 거는 불완전합니다. 부족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은 완전하고 진짜 말씀이야말로 뭡니까?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참조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더 깊이 공부하고 더 연구하고 우리가 안다면은 사실 인간의 삶에 대해서 전혀 의문 나는 것도 궁금한 것도 없고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해요. 충분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시대 특별히 인문학, 이제는 좀 사람답게 살려면은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동양의 고전, 서양의 철학, 여러 가지를 많이 추천하고 그래요. 추구해요. 그러나 성경은 쏙 빠져 있어요. 성경은 빠져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 너무 넓은 지식을 자꾸 얻으려면 그 위험한 거예요. 그 위험합니다.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너무 넓은 지식을 가지려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는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주석도 읽고 좋은 설교집도 있고 좋은 신앙의 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책들을 많이 읽어놔야 돼요. 그렇게 많이 읽어놓으면은 그 이후에는 어떤 그 지식이 들어와도 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때, 특별히 이제 물론 당연히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죠. 쓰잘데없이 넓은 지식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광범위한 지식을 쌓으려고 하다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놓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인문학 책을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철학책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동양의 고전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왜? 그것들이 결국은 진리를 떠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우리 청년들은 좋은 신앙의 책들, 뭐 예를 들면 칼빈 주석이나 매튜 주석이나 뭐 핸드리슨 주석이나 경건 주석, 이런 좋은 책들, 또 교리 책들, 이런 책들을 깊이 읽고 공부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평생에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떤 것도 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안 돼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위험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을 죄에 빠뜨려요. 멸망에 빠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0절에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으니 나로 주님의 명령들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영혼과 내면에 어때요? 철저하게 바르게 잡아주는 영향을 미쳐요. 바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바르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나 다른 거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로 주님의 명령들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떠나가지 않게 하소서. 말씀의 보관 장소가 어디에 됩니까? 마음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지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보관 창고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서 마음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신앙 책을 읽어도 그 책이 내용이 마음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냥 지성으로만 들어갔다가 빠져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그게 마음에 담겨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럼 마음에 담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완전히 어때요? 완전히 딱 마음속에 들어앉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고 반복해서 그 진리를 깨우쳐야지, 한번 쭉 보고 나서 이제 됐어, 난 다 알아,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의 창고에 진리가 꽉 차야 그게 사실은 실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실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건서적을 꼭 한두 권씩은 평생도록 그걸 읽으래요. 반복. 경건서적을 꼭 많이 말고 한 몇 권, 그걸 계속 반복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야 어때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으니 나로 주님의 명령들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아요. 어때요? 자기의 행실. 여러분, 행실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실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 교육이 왜 그게 사상 누각이냐면 그거는 마음에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진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인간의 마음에 깊은 올바른 영향을 주는 건 뭐예요? 생명의 말씀, 주님의 명령, 교훈, 계명. 주님의 명령은 계명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의 창고에 완전히 들어가 있으면 우리의 행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사실 그게 좋은 것입니까?
그 히틀러가 보니까 굉장히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히틀러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히틀러가 많이 읽은 책이 어떤 책이냐면 독일의 철학자들의 책이에요. 근데 그 독일의 철학자들의 글들을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서도 뭐가 있냐면 유대인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는 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칸트도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근대 그 철학자들을 보면 17세기나 18세기 철학자들 보면은 이 반유대주의에 대한 혐오의 글들이 굉장히 틈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히틀러는 그러한 그 글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 펴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그 책은 사실 좋은 책은 아닌데, 그래서 그 책은 독일에서 판매가 안 돼요. 나의 책은 독일에서 판매를 금지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판매가 되죠. 근데 독일에서는 판매 못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그 책을 읽으려면 영어로 된 책이나 불어로 된 책으로 구입해야 돼. 그만큼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의 그 나의 투쟁이라는 책 자체를 아예 금서식 이걸 읽지 못하게 하는, 아예 자국 내에서 출판이 안 되게 만들었어요. 이번에 또 연장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니까. 근데 그 책이 뭐 우리 한국어로도 뭐 여러 종이 번역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아주 나쁜 독재자나 이 악한 자들을 보면은 그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냐면 나쁜 사상의 영향을 거의 다 그래.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말씀처럼 청년이 그러니까 그들이 청년의 때에 잘못된 사상의 글들을 많이 접하고 그들의 행실이 부패하고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말씀이 정말 정확한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청년의 때에 거의 인간은 자기의 평생의 가치관, 세계관이 형성이 돼요. 이 청년의 때 거의 대부분 다 나이 30이나 35세가 넘어가서 변화되는 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청년의 때 자기가 알게 모르게 어디서 들었든지 영향을 했든지 체험했든지 다 거기에 다 자립해. 그 자기의 인생관, 세계관이 그때 다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스탈린도 그렇지, 김일성이도 그렇지, 하여튼 이 역사적으로 하여튼 그 악한 인물들을 보면은 전부 다 그 청년의 때 어때요? 잘못된 사상과 철학을 영향을 받아서 그 세계관, 그 인생관이 평생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평생.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정신, 사상, 의지, 행동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평생 어때요? 하나님 기뻐하는 의로운 자라 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증거를 떠나면은 우리는 평생토록 우리 전체가 어때요? 악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응?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아주 영국의 그 19세기의 그 캐멜 몰간, 그 위대한 설교자 캐멜 몰간이 이 11절의 말씀을 뭐라 그랬냐면 이 11절, 이 구절은 우리에게 최고의 책이 뭡니까? 성경. 그 다음에 최고의 장소가 뭐예요? 마음. 그 다음에 뭡니까? 최고의 목적 뭐예요? 최고의 목적, 죄를 짓지 않는 거. 11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어디요? 내 마음에. 최고의 장소, 또 최고의 책이 뭐예요? 말씀. 그 다음에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몰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절 말씀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아도 돼요.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실 그 청소년들도 그렇고 우리 보면은
흔히 교육을 얘기할 때, 교육학에서 얘기할 때 인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인성. 뭐 사고만 나면 뭐 인성 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맨날 떠들잖아요. 근데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렇게 뛰어난 교육학자들이 그렇게 머리를 써서 그렇게 그 뭐 아이들 인성을 위해서 뭐 5만 가지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바로 잡힙니다. 만약에 진짜 우리나라에 공립이든 사립이든 모든 학교에서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성경을 가르치면은 청소년 학교의 그 청소년 문제는 다 사라집니다. 분명히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미국의 대학에서 미국의 옛날에 그 1930년대까지는 미국의 대학에서도 다 성경을 가르쳤어요. 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학들은 국립이건 사립이건 할 것 같이 원래 1920년도 30년도까지는 그 총장이나 학장이 다 누구냐면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0년대 넘어가면서 미국의 대학이 세속화 급격하게 들어와요. 30년대 넘어가면서. 왜? 진화론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총장이나 학장이 이제 일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학이 굉장히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고상한 야만인을 양성해낸다는 말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성경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청소년 문제, 뭐 젊은 뭐 사람들의 인성, 뭐 일반 사람들의 인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많이 하는데 성경을 가르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인정할 뿐 저 세상 사람들은 어때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를 바로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뭐예요? 주의하는 것, 주의하는 것, 주의하는 것. 주의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 뭔가 주의하라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자기의 삶을 주의해야 돼. 주의하지 않고 그냥 퇴폐적이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 요즘 대중문화 프로그램들을 다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은 어떠한 악한 영향이 있냐면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주의하지 않아요. 충동적이 돼요. 확실히 보면은 그런 걸 보면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죠. 즉흥적이죠. 충동적이죠. 감정적이죠.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 주의해야 될 필요가 뭐냐면 바로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우리를 굉장히 신중하게 만들어요. 진지하게 만들고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판단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니까 당연히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대중문화는 확실히 사람을 어때요? 어른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확실히 사람을 가볍게 만들고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게 만들고 경솔하게 하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이 어른이라고 해도 옛날 어른들하고 이렇게 같은 나이 때 비교해 보면 어린애잖아요. 어린애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문화가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더 나빠지고 더 악해지고 더 많은 이 사단의 미혹이 곳곳에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더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 자신도 결국은 거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11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암기해서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신자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희미하지만 그나마 있는 말씀도 마음에 간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니까 결국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빈 쭉정이에요. 빈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한번 넘어가지 말고 또 다시 한번 읽고 또 배우고 또 그렇게 해야 뭔가 못을 한번 두들겨서 되는 게 아니죠. 계속 두들겨서 아주 완전히 그냥 확 박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확 박힐 정도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교리 말씀을 옛날에 배웠으니까 뭘 또 배우냐 그러지 말고 또 읽고 또 공부하고 그러면은 틀립니다. 그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면요 확실히 이게 우리 마음에 완전히 잘 박힌 모처럼 절대 이제 빠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송축받으신 주 여호와시여 주님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법도를 내가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뭡니까? 여기서 입술로 선포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암송한다는 의미입니다. 암송한다는 거, 암송. 고대 히브리 유대인들의 전통적 교육법은 뭡니까? 암송이에요, 암송. 그래서 랍비 3명만 있으면은 이 성경 구약 전체 책에 없어져도 다시 복귀할 수 있다 그랬다. 다시 다 풀어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옛날에 그 소록도에 그 나병 환자들 있잖아요. 예전에 오래전에 들은 건데 예전에 그 나병 환자분들이 그분들이 사실 별로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맨날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도 있었대요. 말씀을. 평생 수십 년 그냥 그 섬에 갇혀 있으니까 그냥 말씀 읽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말씀을 통째로 다 외우는 거예요. 통째로. 그 진짜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통째로 외운다는 게. 근데 어떤 전통적인 그 유대인의 교육법은 암기입니다. 암송.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책을 저주했어요. 이 책 때문에 참된 지식이 소멸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암기해서 집어내야지 젊은 것들이 책 보고 무슨 공부하냐. 소크라테스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 자신도 책을 안 썼잖아요. 안 썼어요. 인간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들어가서 암기해야 이게 지식이지. 이 책 때문에 이 지식의 발전이 더딘다 해가지고 소크라테스가 탄식했대요. 참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 시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이 책이 오히려 지식을 쌓는데 방해된다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펼쳐놓으면 있으니까 이걸 외울 생각도 안 하고 이걸 막 깊이 막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플라톤인가 그 아테네 학당에서는 뭡니까? 가르쳐 주는 거를 필기하는 게 아니라 듣고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스승이 암기하는 거예요. 그 고대 그 교육은 다 그랬어요. 다 우리 동양도 맞잖아요. 동양도.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책도 어때요? 우리가 진정한 지식을 쌓는데 방해된다 이렇게 볼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랍비들은 지금도 정통 랍비들은 그들은 모세 오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다 외운단 말이에요. 다 암기한다. 암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이게 원어의 뜻이 뭐냐면 암송입니다. 암송. 입으로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그냥 그 창고 확 채워지는 것이에요. 자, 14절로 넘어가면은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님의 증거들의 길을 즐거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마치 누구나 다 돈이 많이 생기고 재물이 많이 생기는 걸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좋아해라 이거예요. 네. 우리가 돈이 막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생겼어요. 그럼 좋아할 거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좋아해라 이거예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님의 증거들의 길을 즐거워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의 길, 말씀 그 자체를 따르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거꾸로 됐잖아요. 돈은 엄청 밝히지만 말씀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이 돈을 좋아하는 걸 잘 아니까 네가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걸 좀 기뻐해 봐라. 그 정도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잘 이해가 갈 거예요. 우리는 다 돈을 좋아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9편은요, 우리가 잘 읽고 잘 이해만 하면은 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말씀 자체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요, 즐거워요, 즐거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순종하는 건 그건 사실 좋은 게 아니죠. 물론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낫겠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걸 즐거워할 정도로 이걸 무거운 짐이라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구나. 이 말씀의 계명을 지킨 게 기쁘구나 이렇게 해야 되죠.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내가 주님의 길을 법도를 묵상하며 주님의 길들을 주목하고 이 말씀을 뭡니까?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적이든 공적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영적으로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게 제일 나쁜 거죠. 그게 굉장히 큰 죄가 되고 우리 영혼에 굉장히 큰 해악을 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그 말씀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말씀의 권위를 최고의 자리에 딱 놔야 돼. 그래서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 나는 저 말씀의 종이다. 나는 저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당연하게 우리를 생각해야 돼요. 그 말씀을 귀찮게 여기거나 그 말씀을 고추장스럽게 여기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불편하게 여긴다면은 그 사람은 말씀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뭡니까? 16절, 15절 내가 주님의 법도를 16절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즐거워하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결심이 바로 이 16절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결심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벌겠다. 시집장가를 잘 가겠다. 앞으로 내가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하겠다. 그게 아니 뭐예요? 내가 주님의 길들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결심이에요. 아까 저 11절에 말씀하고 우리는 진정한 성도는 이러한 결심을 해야죠. 그렇죠? 자기의 결심문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앞으로 대기업에 취직하겠다. 결혼을 좋은 놈 좋은 년을 잘 물어가지고 시집장가를 잘 가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세속적인,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은 나는 이 11절 말씀하고 16절 말씀 이러한 이 같은 말씀을 자기의 결심으로 승리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심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결심을 해야지. 우리의 결심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저 세속적인 사람보다 조금 낫다거나 또 아니면은 더 나쁜 거 저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은 그건 참 부끄러운 거고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근심도 던지고 염려도 던지고 그래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시대는 참 이게 나쁜 게 뭡니까? 이 바쁜 일상의 삶, 이 바쁜 것 때문에 어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바로 이거예요.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들, 그렇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그 많은 시간을 막 여기저기 쏘다니기도 하고 막 바빠요. 친구를 만나고 놀러 다니고 결국은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그로 인해서 큰 낭패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주의하지 않으면 반드시 인생에 아주 쓴맛, 아주 큰 낭패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년이 어떻게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모든 우리 성도들,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진리를 우리가 더 주목하고 주의하고 또 뭡니까? 13절에 주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법들을 내가 입술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암기하면서 또 말씀을 누구에게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의 이제 두 번째 단락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대로 다시 한번 이 성경의 말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따르고 순종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열매를 얻겠습니까? 그러한 소망, 그러한 결심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19편의 이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민교회 모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번 결심하고 또 믿고 따르고 실행하는 그런 참된 거룩의 실천적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